우리 주님을 우리 높여 찬양하는 우리 기도원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뻐 이 찬양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려주의를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순환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바로 그때가 6월절 명절이 있던 시기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들어가셨던 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무엇이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입니다. 그 외침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바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스스로를 향한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에서 나온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호산나 호산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엄청난 군중들이 열광했습니다. 마치 슈퍼스타가 온 것처럼. 어저께 이제 우리 그 민극 형제의 결혼식이 끝나고 잠깐 올림픽공원을 들렸었는데, 어저께 그 올림픽공원 그 체육관에서 엑소의 그 팬미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젊은 고등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구름대같이 몰렸다는 거죠. 그 정도와 비견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외침, 그 내용들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외침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 내용이 전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호산나를 외쳤었던 청중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청중이 다른 청중이었을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호산나 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동일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서 같은 동일한 입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예수의 이미지를 갖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로마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범죄자로 전락해버린 그 예수를 향해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향해서 외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듯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려고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들은 엄청난 기적을 맛봤었던 사람입니다. 5천 명의 군중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먹으셨던 그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만 인식했지 근본적인 어떤 변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일들은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보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변한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변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지난주 잠깐 들었던 예지만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변화되더라?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남자들이 철이 들더라? 물론 다 그렇게 되긴 하지만 모두가 다 100%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빌레몬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큰 타이틀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오늘 우리가 그것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빌레몬서의 흐름 그리고 지난주 선포했던 말씀을 잠깐 상기하면서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바로 용서라는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그 단어를 볼 때는 참으로 아름답고 참 낭만적이게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또 현실로 임하게 되면은 참 무겁게 다가온다, 때로는 좀 거부감으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사람을 향해서 너 용서해, 용서에 임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 2년 전에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의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갔던 그 사건.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잊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잊혀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접근한 것과 저는 거의 동일한 무게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용서하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빌레몬서를 좀 읽어오면 좋겠다. 예, 제가 여기서 뭐 확인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2주 동안 나누는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좀 우리가 목격했으면 좋겠어요. 빌레몬서의 대충 내용은 이렇잖아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고 또 한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손해를 입혔고 그리고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의 신분은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다르게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근간을 이뤘던 시대 아닙니까? 노예가 도망을 쳤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도망친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형을 당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형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도 잠깐 생각했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잠깐 떠났었던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난 진정한 자유라 이렇게 하고 나왔을까요? 반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도망친다는 것은 불안감을 동반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들었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울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상황을 다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소개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복음을 소개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거죠.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된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빌레몬서의 전체적인 내용,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 가지 주제를 우리가 꺼내왔습니다. 바로 영적 싸움이 존재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용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봤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이 맞바꿔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짤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들어가면요, 가게에 다 모든 물건에 가격이 매겨져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1,000원짜리라고 이야기해요. 5,000원짜리 물건은 5,000원짜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님 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계획 안에서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도망쳤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어요.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이라는 거죠. 오네시모가 자의에 의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잠깐 나눴었던 한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의 이야기였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정말 힘겨운 그 생활 속에서 맨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뭐라고 요셉이 고백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이렇게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시각에 의한 그 고난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고난, 역경,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좋은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용서란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아둘람 공동체란 한 공동체의 예를 들면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용서 세 가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대한 능력들, 우리가 이걸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죠. 복음이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알기는 아는데 뭔가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피, 부활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서 애완견을 기르십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 개를 향해서 뭐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너 뭐 아프지? 배고프니? 뭐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애완견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가 되시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계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끄러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느냐? 우리를 구원한다는 자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러나 바울은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뛰어넘어 이제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을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를 표현하는 단적인 구절이 하나 있죠.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의 모든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견 없이 주장하는 내용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에 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갖고, 좀 거친 표현이지만 튀었다라는 거예요.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네시모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근간이었던 시대의 노예 신분이었어요. 희망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게다가 그는 무엇을 했어요? 자신의 주인의 재산을 들고 도망쳤어요. 노예였고 도망자였는데, 어떤 도망자? 범죄자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중에 본 것처럼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공동체에 있다는 건 아주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아주 그 샬롬을 선포하는 피스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빌레몬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만 선하게 대하고 자신과 함께 했었던 그 종 오네시모를 향해서 막 막대했을까요? 그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랬었다면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가 도망쳤을 때 불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원수 같은 놈 도망쳤다 그러면 죄책감 없이 도망쳤을 거예요. 그러나 오네시모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빌레몬 같은 좋은 주인을 내가 배신했다라는 죄책감이 그 인생을 지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두려움, 그냥 잡히면 사형이다, 이런 수준의 두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또 범죄자였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늘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의 중심에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던 자들을 향해서 대신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네시모는 듣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말씀 봅시다. 먼저 13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을 섬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들이 누구시죠? 디모데이고 디도입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해서는 내가 영적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와 디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선교했던 그 지역에 사도 바울에 이어서 목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그 일을 맡기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자기 후임을 아무나 맡겼겠습니까? 그만큼 디모데와 디도는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이들과 오늘 한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네시모라는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였어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디모데와 디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이 단어만 봐도 오네시모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어렵지 않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오네시모와 바울보다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더 오래된 거 아닙니까? 가까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알 수 있었느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목소리를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 사랑을 통해 경험되었다. 여러분, 도망치는 가운데 돈이 손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런 도주 속에서 그 인생 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는 것,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도망쳐서 성공한 사례가 성경에선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거기서 모든 것을 잃고 다 낙심하고 쓰러졌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분이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부활을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바쁘다라는 말을 아주 입에 달고 삽니다.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기억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이름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도 그분을 기억하며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은혜들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연약한 인생인데, 죄인의 인생인데, 원수였는데 빌레몬은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나는 노예 신분에 불과하였는데, 나는 도망자에 지나지 않는데, 나는 범죄자뿐인데 이런 나도 사랑한다는 이야기인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인가? 만약 이 얘기가 오네시모의 마음을 흥분시켰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나를 외면했는데 그분이 나를 받아들였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서럽고 괴로운 삶의 연속이었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런 인생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복음의 소식을 빌레몬만, 아니 오네시모만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으면서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감격했던 그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내가 치러야 될 그 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다. 그 소식을 들어서 느꼈던 전율과 어떤 뜨거운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없다면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오셔서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믿어라고 하는 그 분들 안에서는 분명히 이 뜨거운 경험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정말 원수 같은 존재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죽음으로 너를 용서하고 너를 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하시고, 여러분, 십자가란 그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자신의 몸을 양손에 있는 대못에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력이 그 십자가에 달린 몸을 끌어내릴 때 숨을 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그 끌어올릴 때 누리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그리고 이번 주 다가온 성금요일 때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어느 정도로, 내가 내 살을 뜯어줄 정도로, 나의 피를 내어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오늘은 포도주를 한번 마시는 날이구나, 그냥 하나 좀 거룩해 보이는 하나의 예식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모르고 먹으면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치유의 역사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멋대로 살았을 텐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입술 가운데 감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만입니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어떤 깊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집니다.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 멋대로 행하는 것들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오네시모가 사실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계기가 무엇이었겠어요? 당연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 아닙니까? 이게 오네시모만의 이유는 아니에요. 우리들도 다 그래요. 예수님을 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왜 출석하게 되었습니까? 두려워서요. 힘들어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님 뜻대로 교회 다녔다가 왜 교회 나온지도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분명히 이곳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고난과 역경과 그 광야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갔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네시모에게도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로 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대조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전에는이란과 이제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동시에 나옴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네시모의 삶이 어떠한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네시모의 삶 속에 대조되는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익과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한 끗 차이 단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단어가 우리들의 주는 감정은 정말 다르죠. 천지 차이죠. 혹시 여러분 살아오면서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이 얘기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마음에 막 떠올라서 너는 정말 무익한 놈이야,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너는 무익한 존재야. 여러분들 그런 평가를 들으면 어떠겠어요? 절망스럽지 않을까요? 수치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로요, 야, 넌 참 필요한 존재야, 넌 유익한 존재야, 이 말을 듣는다면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만으로,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오네시모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뭐래요? 전에는 무익했대요. 그러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존재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의 인생에 살리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오네시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오네시모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의 인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 그냥 오네시모의 이야기예요? 인류를 향해서도 관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BCAD 수련의 그 의미가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BC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는 걸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다녔었던 제 모교의 선배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보다 5년 위의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의 과거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 사실 화려했던 과거를 제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땐 참 선했으니까. 근데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선배를 사람들이 쳐다만 봐도요, 공포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쳐다만 봐도 공포에 떨었다. 아니, 정말 사람을 많이 패고 다녔다 막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선배가 순한 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변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 사역을 열심히 헌신하게 됩니다. 20대 후반에 신학대학원 다니고 학부 신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하게 돼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어요. 또 그런 가운데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셨어요. 역시 교회 선배셨는데, 여러분들 그런 일을 통해서 지금은 현재 저희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부교육자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가 먹으면 철이 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여러분, 근데 누군가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있는데 그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길진 않지만 자꾸만 내리는 결론, 이게 결론이 되면 안 되는데 자꾸 되뇌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참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50번 이상 설교를 듣고 새벽 예배, 금요기도회, 수요 예배,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한다 그러는데 참 안 변한다. 제가 절대로라는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때론 변한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것이죠. 멀리,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도 말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신 인생들이 그래도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실교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은 여름성경학교 졸업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까지 잠실교회 신앙생활한 분들, 저기 로데오 거리 밤마다 헤맸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잠실역 근처 날마다 돌아다녔던, 답 없었던 형제 자매들이 있었어요. 서로 과거 이야기하면 다치는 그런 관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의 삶을 청산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느 순간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사람의 변화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미친 것 같아라고 얘기해요. 정말 미친 것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될 수 있느냐? 그를 미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씨의 책 제목 가운데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얼마나 멋진 제목입니까? 여러분, 나를 미치게 하는 그 예수,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 나의 삶을 뒤집어 버리게 하는 그 예수, 여러분 그분을 만나고 계세요? 만나셔야 돼요. 정말 만나셔야 돼요. 이제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들 보셔서 변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이렇게 평해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돼 내게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종 이상의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칭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받는 형제라고 지칭한 것은 이 편지를 읽어야 하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겐 큰 충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본문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빌레몬을 소개할 때 부여하는 단어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레몬은 이미 교회 안에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바울이 소개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동일한 호칭을, 빌레몬과 같은 호칭을 누가 경험합니까? 오네시모가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향해서 빌레몬에게 했던 그대로의 호칭을 바울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동일한 위치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제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범죄자였던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단순한 실수에 어떤 실책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들 이 신복이란 단어 숫자가 보이십니까? 1번에 그 성경 밑에 보면 그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나오죠.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복이란 단어 옆에 심장이라고 기억되어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심장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심장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글거리긴 하죠. 여러분들 몇 년 전에 한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의 그 손을 딱 가슴에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안에 너 있다, 막 이상한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요. 이상한 얘기. 이 안에 너 있다고. 근데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단어가 뭐예요? 너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야.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내 목숨처럼 그렇게 아끼는 존재,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를 갈망합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 총선이 있어요. 정치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경제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의 삶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어떤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승진했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변화는 외면하죠. 그냥 변화한다는 것, 내 삶의 질, 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는 거, 그것만을 우리는 원하죠. 그러나 정작 내 안에 죄악된 그 본성, 이기적이며 타락한 그 본성의 변화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대로, 그저 그런 대로 예수 믿고 살겠다. 내 소견대로 그냥 내가 판단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정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뀐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오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슈퍼스타가 와도 이 세상을 뒤집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복음의 시선으로 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십시오. 특별히 저 인간이 바뀌어야 되는데 라고 혹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이 설교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 기준으로 복음이 쓰일 수 없어요. 복음은 누굴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각자 인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누구를 향해서 변화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심지어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야, 저런 사람이 왜 교회 나오지? 저런 사람들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교회라는 곳은요 변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아픈 사람들,
여러분, 미국을 모든 인종의 용광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전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의 용광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하다, 부족하다, 세상이 찌들었다, 우리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예배 드리셨어요. 수많은 설교 말씀 들으셨어요. 성경도 많이 읽으셨어요.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었다면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네시모가 변한 것처럼, 어떠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변한 것처럼, 저 집사님이 변한 것처럼 나도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평생 주의 그늘 아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개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마지막 이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확실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정말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회복시켰다면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믿으십시다. 복음의 능력은 믿는 자로부터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